오늘 함께 보실 말씀 누가복음 19장 말씀이고요.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제 성경으로 신약성경 127페이지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마지막 저희 10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9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라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함께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오늘 같이 하나님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 저는 부족해서 하나님 말씀을 다 잘 설명할 수 없지만 주 안에 계신 성령께서 각자의 마음속에 이 말씀을 볼 때 깨닫게 하시고 또 제가 보지 못한 것들도 보게 하시고 제가 생각하지 못한 것들도 생각하게 하셔서 각자의 상황에 맞게 오는 말씀을 잘 적용할 수 있도록 저희 가운데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간절히 바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하나님 말씀 앞에 나아가는 것이 또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고 주의 말씀 앞에 저 자신을 비춰보는 이런 행동들이 오늘 이 30분으로 끝나지 않기 원합니다. 저희 상황 가운데 매일매일 주의 말씀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무릎 꿇게 하시고 또 매일매일 주의 말씀을 이 말씀을 통해 듣게 하시고 삶에 매일매일 실천할 수 있도록 저희 가운데 함께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질문들과 갈등들이 생깁니다. 그 중요한 갈등 중에 하나는 성경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된다, 우리 인생이 다 하나님 거다, 또 우리가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막상 저희의 삶은 그런 것과 아무 연관이 없어 보일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저희가 학교와 가정 또 직장, 비즈니스 이런 걸 생각해 보면 신앙의 괴리감을 느끼게 됩니다. 내가 하는 일이 어떻게 하나님과 상관이 있을까? 내가 도대체 이렇게 매일매일 가정에서 하는 일이, 직장에서 하는 일이, 또 혹시 학생들 계시다면 학교에서 하는 이런 일들이 도대체 하나님과 어떤 상관이 있을까? 그런 괴리감이 굉장히 들게 돼요. 그래서 매일매일 저희가 아둥바둥하게 되죠. 그래서 저희가 때에 따라 말씀을 펴고 읽기도 하고 또 직장에서 기도도 하려고 하고 가정에서 그렇게 예배 드리려고 하고 또 찬양도 듣고 또 유명한 분의 설교도 유튜브로 찾아 듣고 그러면서 어떻게든 저희가 신앙을 유지하기 위해서 아둥바둥 되곤 합니다. 근데 그러다가 저희가 어떻게 되죠? 그러다가 야, 그래, 역시 내가 하는 일은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으니 적어도 교회 일이라도 열심히 하자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예배를 있는 대로 한번 나가보자, 또 새벽 예배 나가야지,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저의 삶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결국 저희가 이런 태도로 생각해 보면 결국 저희가 스스로 모순됨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우리 인생이 하나님 것이고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저의 이런 자세는 어떤 자세냐면 결국 하나님을 위한 일은 따로 있고 또 세상 일은 따로 있다라고 그런 일을 두 가지로 나누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그래, 이런 것은 거룩한 거고 이런 것은 거룩하지 않다, 이런 것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고 이런 것은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않는 것이다 라고 나누기 쉬워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결론은 결국 저희의 일과 신앙 그리고 교회와 저희의 일상을 분리시키는 그런 이분법으로 끝나게 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정말 이런 고민과 삶의 자세가 없으십니까? 그럼 저희가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럼 도대체 여기에 이런 해결책이 무엇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도대체 이런 현실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라는 고민이 저희 매일매일 삶에 들게 돼요.
그런데 오늘 본문이 저희가 이런 괴리감과 이분법을 해결하는 데 굉장히 큰 도움을 줍니다. 여러분, 오늘 보면 다 아는 말씀이죠. 삭개오 본문 저희 누가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 알고 있는, 어릴 때부터 주일학교에서 다 들었던 본문이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되게 이상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삭개오가 도대체 왜 나무 위로 올라갔을까요, 여러분? 단순히 키가 작아서 나무 위에 올라갔을까요? 사람들 사이를 비집고 들어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도대체 왜 삭개오가 나무 위에 올라갔을까요? 저희가 이 본문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 예수님 시대를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가 잘 알듯이 당시 예수님 시대에 이스라엘은 로마 제국의 속국이었죠. 근데 이때 세리들이 어떤 일을 했는지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저희는 이 미국에 살면서 세금을 어떻게 내죠? 저희의 뭐 인컴에 따라 브라켓이 따로 있고 세법이 따로 있잖아요. 그런데 이 로마 제국이 자기 속주들, 식민지들의 세금을 걷는 방법이 굉장히 특이했어요. 왜냐하면 저희처럼 뭐 인컴에 따라 사람 수에 따라 걷는 게 아니라 속주별로 세금량을 임의로 할당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여기 이 캐롤턴 지역에 이 지역이 로마 제국에 속주면 로마 제국에서 금년에는 여기서 세금을 1만 불을 걷어라라고 그냥 상관없이 액수를 정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저희는 뭐 IRS가 있고 세금을 걷는 그런 법이 있고 단체가 있지만 당시에 식민지의 세금을 걷는 방법은 그 입찰 금액을, 그러니까 이 정도의 세금을 거둘 필요가 있다라고 공고를 내면 내가 이 금액을 걷어서 내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사람들을 입찰 경쟁을 붙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저희처럼 공무원이 따로 세금을 걷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에 이 정도의 세금이 필요하니 이 세금을 거둘 수 있는 사람을 뽑는 거예요. 그래서 경쟁을 붙여서 경매에 붙입니다. 그래서 입찰에 성공한 사람이 그 지역의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보면 제가 되게 부자라고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그래서 캐롤턴 지역에 10,000불의 세금이 필요하다고 공고가 나왔어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그거를 갖기 위해 경쟁을 붙이겠죠. 근데 제가 제일 큰 금액을 써서 10,000불보다 더 큰 금액을 낼 수 있다라고 로마 제국에 이야기하고 먼저 그 돈을 냅니다. 그러면 저는 로마 제국에 10,000불만 주면 돼요. 그리고 이 지역의 세금은 제가 원하는 만큼 거두면 됩니다. 혹시 이게 이해가 가셨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경매를 붙여서 세금을 거둘 수 있는 사람을 뽑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로마 제국에 10,000불만 내면 돼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께 얼마나 걷는지는 제 마음입니다. 그럼 제가 되게 탐욕이 없는 사람이겠어요, 여러분? 당연히 탐욕이 많은 사람이겠죠. 제가 여러분들께 10,000불만 걷겠습니까? 예. 10만 불 걷을 것 같으세요? 10배 걷진 않겠죠. 하지만 그만큼 제가 볼 때 거둘 수 있을 만큼 더 걷겠죠. 왜냐하면 적어도 저는 여기 입찰하기 위해서 투자를 했고 그거를 뽑아낼 만한 그런 이윤을 내야겠죠. 그렇다면 당시에 유대인들이 세리를 좋아했을까요? 안 좋아했을까요? 좋아하지 않았겠죠. 당연히 자기 민족의 반역자일 뿐만 아니라 자기를 탄압하고 억제했던 그 로마 제국을 배부르게 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을 배부르게 하기 위해서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사람들로 당연히 인식됐습니다. 그럼 얼마나 미워했을까요? 그렇죠? 그 더 아이러니한 건 제가 이 지역에서 여러분들께 세금을 거두면 거둘수록 로마 제국을 위해 세금을 거두면 거둘수록 저는 더 부자가 되고 여러분들은 더 어떻게 될까요? 가난해지겠죠.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예수님 시대의 기록을 보다 보면 이 세리들이 유대인 공동체에서 추방되었음을 볼 수 있어요. 너는 같은 유대인도 아니다. 이 반역자, 배반자라고 해서 로마 사람들을 위해 일하는 이 세리들을 유대인 공동체에서 추방시키고 내쫓아 버렸습니다. 누가 좋아했겠습니까? 본문에 그런 예가 잘 나와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5절에 내가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겠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7절에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저가 죄인의 집에 들어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얼마나 세리들을 싫어했는지를 잘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2절에 보면 이 삭개오가 단순히 세리가 아니라 세리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이 삭개오를 위해서 일하던 세리가 참 많았다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자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저희가 지금까지 나눈 이야기를 생각해 보면 이 삭개오가 얼마나 탐욕스럽게 자기가 살던 지방에서 사람들에게 세금을 걷고 착취했음을 저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러 오늘 나왔다고 본문에 이야기하는데 도대체 누가 이 키 작은 삭개오에게 그래 앞으로 가서 예수님 보라라고 비켜주겠습니까? 동네 사람들이 삭개오를 좋아했을까요? 싫어했을까요? 싫어했죠. 지금 본문 앞부분에 보면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지나가세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기 위해 사람들이 많이 몰려 나왔습니다. 삭개오는 키가 엄청 작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삭개오에게 그래 네 키 작으니까 안 보이지? 그래 앞으로 가서 봐라라고 해줄 만한 사람이 누가 있었겠습니까? 모두 다 싫어했겠죠. 자기들의 그 세금을 걷어서 자기들의 적인 로마를 배부르게 할 뿐 아니라 탐욕스럽게 자기들을 빼앗아 먹던 이 삭개오를 누가 좋아했겠어요? 누가 이 사람에게 그 길을 비켜줬겠습니까? 당연히 뒤에 가서 나무에 오를 수밖에 없겠죠. 근데 굉장히 재밌는 건 삭개오가 이런 현실을 잘 알고 있던 것 같아요. 오늘 본문 앞부분에 보면 이 맹인들이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 예수님 저희 좀 봐주십시오라고 소리 지릅니다. 그런데 삭개오가 부자잖아요. 자기가 뭔가 부끄러울 게 없다면 또 정말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다면 똑같이 맹인처럼 어떻게든 사람들 앞으로 쑤시고 나갔을 것 같고 또 어떻게 적어도 소리 지르고 봐달라고 이야기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본문에 어떻게 합니까? 4절 보니까 사람들 앞에 지나갈 용기는 없고 봐달라고 소리칠 염치도 없으니까 그냥 뛰어가서 나무 위에 올라가서 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던 것 같아요. 또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삭개오가 도대체 예수님을 왜 보고 싶어 했는지, 예수님께 무엇을 원했는지는 본문이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저희가 본문 뒷부분에 삭개오가 변화된 모습을 보면 적어도 삭개오가 무엇을 원했는지는 알 수 있습니다. 자기 삶의 변화가 필요한 건 또 알고 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삭개오는 저희가 생각할 때 사람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과 아무 연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이 사람이 하는 일과 하나님의 나라와는 아무 연관성이 없는 일을 하고 있어요. 맞나요, 여러분? 그렇죠? 어떻게 로마 제국의 배를 부르게 하고 사람을 착취하는 일을 하고 있죠. 하나님과 전혀 연관성이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 그것을 알면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알아봐 주시거나 사랑해 주시거나 이 사람이 보고 싶어 하는 것을 이렇게 인지하실 필요도 없어요. 맞나요, 여러분?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 알면 알수록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잘했다,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이렇게 인정해 줄 만한 것이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희는 다릅니까?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저희가 그런 고민들이 있잖아요. 내 일상을 보면 어떻게 예수님과 내가 상관이 있을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저희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의 삶을 보면 어떻게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과 연관이 있을까? 내가 하는 일이 도대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 나라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라는 고민이 우리 가운데 있잖아요. 그런 삭개오 같은 모습이 저희 안에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무언가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어떤 변화가 필요한지도 우리는 잘 모를 때가 많아요. 내가 도대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내가 하는 일이 어떻게 달라져야 도대체 이것이 예수님과 상관이 있을까? 저희가 사실 이런 해답을 찾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무언가 변화가 필요하다고 막연한 생각을 하지만 그냥 이렇게 멀리서 삭개오를 바라봤던 예수님처럼 저희 똑같은 거죠. 뭔가 막연하게 뭔가 해야 될 것 같은데 해답은 없고 답답하기만 하고 하루하루 그냥 현실에 짓눌려서 무기력하게 살아가는 모습이 저희의 현실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맞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삭개오에게 어떻게 하시는지를 저희가 오늘 본문에서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를 보면 도대체 이 우리의 일과 신앙 또 이 교회와 삶 가운데 어떻게 이런 괴리감을 잘 메꿀 수 있는지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5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5절에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하겠다 하시니. 근데 5절을 다시 번역해야 맞아요. 5절을 다시 번역해 보면 이렇게 번역해 맞습니다. 내가 오늘 내 집에 반드시 유하여야 하겠다로 번역해야 맞아요. 지금 이거는 되게 그냥 내가 오늘 네 집에 있을게 라고 번역하게 나오지만 저희가 다시 번역해 보면 내가 오늘 네 집에 반드시 거해야 한다라고 번역해야 맞습니다. 여리고 사람들이 아무도 거하고 싶어하지 않는 삭개오의 집에 저희가 생각할 때 죄인인 이 삭개오의 집에 예수님께서 반드시 거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쓰레기 같고 욕망과 탐욕에 가득 차서 사는 죄인의 집에 유대인 공동체에서 추방되었던 삭개오의 집에 예수님께서 내가 오늘 거기 반드시 거할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이런 죄인의 집에 반드시 거하시는 예수님이시라면 여러분 우리의 일상은 어떻게 바라보실 것 같으세요?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님과 아무 상관이 없을 것 같고 내가 하는 일에 하나님과 아무 연관이 없을 것 같고 내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이 루틴이 하나님과는 아무 연관성이 없을 것 같지만 오늘 삭개오의 집에 반드시 유하야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보니까 저희의 삶은 어떻습니까? 저희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함께하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요. 맞나요? 그럼 저희가 그것을 갖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근데 이것이 굉장히 추상적으로 들잖아요. 맞죠, 여러분? 왜냐하면 저희가 도대체 하나님께서 내 삶에 함께 하신다는 것이 무엇일까 이런 것들이 굉장히 추상적이고 애매모호하게 들립니다. 근데 저희가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볼게요.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어떻게 변화됐을까요, 여러분? 누가복음 5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똑같이 세리였던 마태를 부르세요. 그리고 나를 따라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맞나요, 여러분? 다 기억하시죠? 여러분 다 아시듯이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이 삭개오 같은 세리가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5장에서 예수님께서 그를 부르시면서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마태가 그 세리를 그만두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리고 본문 18장 앞에 보면 이 맹인들도 예수님께 병고침을 받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런 것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삭개오에게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시지 않아요. 삭개오가 예수님을 따라가지도 않고 예수님께서 이를 부르시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삭개오가 예수님 만난 후에 어떻게 변화되었을지를 저희가 짐작해 볼 수 있는 본문이 같은 본문인 누가복음에 나옵니다. 누가복음 3장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찾지 않으셔도 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12절 13절이에요. 똑같이 그 예수님의 일을 예배하기 위해서 그 세례 요한에게 세리들이 세례받으러 나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1절 12절입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옷도 버리는 자는 오르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들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매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굉장히 재미있죠. 저희가 생각할 때 이 세례 요한이 자기에게 세례 받으러 나온 세리들에게 야 너네 세리하지 마 그거 쓰레기 같은 일이야 로마인들을 배부르게 하는 일이 하지마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마라고 말합니다. 세리의 일 자체는 세리 요한도 악하다고 보지 않은 것 같아요. 대신 어떻게 합니까? 정직하게 일을 하라라고 이야기하죠. 오늘 밤은 똑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야 그거 그만두고 따라오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럼 저희가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 후에 어떻게 했을까요? 똑같이 여리고에 남아서 세리의 일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똑같이 예전과 같이 하진 않았겠죠. 저희가 이따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저희가 생각할 것이 하나 있어요. 우리는 우리의 직업에 우리의 정체성이 달렸다라고 생각합니다. 맞나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 무엇을 이루냐에 따라 우리의 정체성이 있고 이런 것들이 하나님과 연관성이 있다라고 해요. 예를 들면 저희가 큰 일을 이루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이렇게
다들 얘기하고 싶어 해서 뭔가 크고 엄청난 일들을 하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직업들은 하나님과 가깝고 어떤 직업들은 하나님과 가깝지 않다라고 이렇게 속되고 거룩한 것들을 구분시키고 싶어 해요. 왜냐하면 좋은 예가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저 같은 목사는 하나님과 가깝고 목사가 아닌 사람은 하나님과 가깝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오해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죠?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성경은 우리의 직업이나 우리가 무엇을 하는지, 우리가 어떤 성공을 이뤘는지에 따라 우리의 정체성이 결정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는지에 따라 그것이 하나님과 연관이 있고 하나님과 가깝고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가 어떤 성공을 이뤘는지가 우리의 신앙이나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결정짓는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의 정체성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하나님과 우리 관계에는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삭개오도 마찬가지죠. 삭개오가 변한 것은 직업이 아닙니다, 여러분. 삭개오가 목사가 된 게 아니에요. 삭개오가 예수님 만나서 제자가 된 게 아닙니다. 삭개오가 어떻게 변했는지 한번 볼까요?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어떻게 변화됐냐면,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주라는 단어를 하나님께만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로마인들은 일반적으로 자기의 주인이나 로마 황제에게 주인이라는, 자기의 주인인 주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그런데 지금 로마를 위해 세금을 걷는 로마 공무원 같은 삭개오가 지금 누구에게 주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 주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지금 여리고 사람들이 삭개오를 보고 있죠. 그리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 삭개오가 로마 제국을 위해서 일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지금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예수님이 자기 주인이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거죠. 직업은 그대로인데 섬기는 주인은 바뀐 거죠. 똑같이 로마 제국을 일하는 것 같은데 결국 자기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삭개오가 이제 알기 시작했습니다. 그걸 인정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여리고의 세금 걷는 것을 맡기신 거죠. 그럼 앞으로 삭개오는 어떻게 세리장으로서 여리고에서 일을 할까요, 여러분? 어떻게 일할 것 같으세요? 예전과 같지 않겠죠? 예전과 같이 어떻게든 자기의 이익을 내기 위해서 탐욕스럽게 일할까요? 그렇지 않겠죠? 성경은 우리의 삶을 이분법적으로 바라보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일과 신앙 또 교회와 일상을 전혀 분리시키지 않아요. 성경은 영적인 일 또 일상적인 일은 다르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대신 무엇을 강조하죠? 삶의 일관성을 강조하죠.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 것이고 그 안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어떻게 일관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성경은 계속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를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게 다 아시는 말씀일 텐데 당시에 듣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충격적인 말이었을 겁니다. 골로새서 3장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다 아는 말씀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알고 있다면 우리가 속한 일상에서 우리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알면, 또 그것이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는 것을 알면 우리의 일상이 어떻게 달라지고 우리가 일상을 어떻게 다르게 바라볼 수 있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죽게 하듯 한다라는 마음가짐으로 일상을 살아간다면, 가정에서 생활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세가 어떻게 달라질까요? 하루하루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화될까요? 제가 지난번에 왔을 때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우리 신앙의 승부를 어디서 보고 싶어 합니까? 내가 기독교인인 것을 어디서 승부를 보고 싶어 해요? 일요일 오전에 보고 싶어 합니다. 그렇죠? 이 예배당에 나와서 이 교회에서 내가 신앙인인 것을 막 증명하고 싶어 하고 우리 신앙의 승부를 막 여기서 보고 싶어 해요. 그런데
또 예배와 봉사 같은 걸로 막 그런 걸 많이 하면서 내가 좋은 신앙인인 것처럼 막 증명을 하고 싶어 하고 그렇게 살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그런 걸로 우리의 신앙을 표현하고 싶어 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진짜 신앙의 승부는 어디서 봐야 됩니까?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 게 어디서 나타나야 돼요? 예. 우리가 살아가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살아가는 이 교회 건물 밖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지가 나타나야 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어떻게 살아가는지가 우리가 정말 신앙인인지 아닌지 결판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의 비즈니스에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가 우리가 정말 좋은 신앙인인지 아닌지가 결정이 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에서 그런 것이 결판이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일상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곳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곳이기 때문입니다. 8절 다시 한번 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제 이웃을 갈취했던 이 삭개오가 어떻게 변했어요? 자기의 것을 나눌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부자라고 분명히 2절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기 것을 움켜쥐고 살았던 이가 이제 이게 정말 아무것도 아님을 알아서 삶의 현장에서 자기가 갖고 있는 것들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인이 변했기 때문이죠. 정직하게 변했고 이에 성품이 변했습니다. 여러분, 삭개오의 주인이 이제 로마 제국이 아니라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그가 자기 욕망을 위해서 여리고에 있는 주민들에게 착취를 할 수 있겠어요? 자기 주인이 로마 제국이 아닌 걸 이제 알았는데, 자기 주인이 돈이 아닌 걸 알았는데 어떻게 남들을 착취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남을 속일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도대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직장에서, 가정에서, 또 비즈니스에서 여러분 곰곰이 돌아보시면 어때요? 삭개오의 같은 모습이 우리 가운데 없습니까? 남들을 속이고 착취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하지 못했던 모습이 정말 없습니까, 여러분? 지긋지긋하게 반복되는 죄가 정말 없나요? 그럼 그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주인이고 우리 일상에 계속 함께하고 계신다면 왜 그런 지긋지긋한 죄악들을 계속 반복해서 질 수 있습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끊어버려야겠죠. 삭개오를 보면서 여러분 어떤 변화를 꿈꾸십니까? 여러분의 죄가, 저도 마찬가지겠죠, 우리의 그 일상에 반복되는 죄악이 끊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더 하나 소망하는 것이 있어요. 왜냐하면 삭개오가 지금 제가 인격이 변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도대체 일상 가운데 어떠한 변화가 있어야겠습니까? 우리 똑같이 인격의 변화가 있어야겠죠.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어떤 변화가 있기 원하십니까?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럼 다 아는 말씀입니다. 5장 22절 23절이에요. 오직 성령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의 열매라고 해서 저희가 다 아는 말씀이 나왔죠. 근데 여러분, 성령의 열매가 무엇인지 곰곰이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생각할 때 성령의 열매는 뭔가 엄청난 일들을 이루고 뭔가 막 신유를 방황하고 신유하고 환상을 보고 이런 것 같은 것 같다고 생각하지만 제가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성령의 열매가 어떤 것인지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다 무엇입니까? 다 우리의 인격과 관련된 거죠. 다 우리 안에 있는 성품과 관련된 것입니다. 우리의 인격이 변화되고 성품이 변화되는 것이 성령의 열매라고, 성령이 일하시는 결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겠죠. 이런 성령의 열매가 여러분들의, 우리의, 저도 포함하겠죠,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어떻게 나타나고 계세요? 우리는 뭔가 승진을 하고 비즈니스가 잘 되고 엄청 성공해야 성령께서 역사하신다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우리의 아내의 와이프가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성품의 변화가 성령의 열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도대체 어떤 성품의 변화가 나타나기 원하십니까? 8절 앞부분에 삭개오가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대답한 것을 여러분 지금 여리고 사람들이 듣는 가운데 삭개오가 이렇게 이야기했음을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 삭개오가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과 둘이 있을 때 이야기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아직 안 들어가셨어요. 들어가셨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보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는 것도 보았고 지금 사람들이 삭개오가 무슨 말을 하는지를 알고 있어요. 삭개오가 사람들이 듣는 가운데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제 삭개오를 떠나실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제 여리고를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실 겁니다. 그러면 삭개오가 정말 변화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는 누가 알 수 있을까요? 똑같이 삭개오를 매일매일 보던 여리고 사람들이 알게 되겠죠. 정말 이 사람이 예수님 만나기 전과 같이 계속 탐욕스럽게 속이며 사는지 아니면 지금 예수님 만나고 나서 똑같이 얘기했으니까 변화될까 안 될까는 여리고 사람들이 평가할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오늘 저녁에 집에 돌아갔을 때 또 내일 저희가 직장에 나가고 비즈니스로 나아갔을 때 변화되어야 될 모습은 무엇입니까? 우리 가정에 있는 저희의 아내와 자녀들과 남편은 여러분들의 어떤 인격의 변화를 알아챌까요? 여러분들의 코워커들은 여러분들의 어떤 변화를 알아챌까요, 여러분?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 여러분들과 함께 일하는 분들은 여러분들의 어떤 인격의 변화를 알아챌까요? 이 문 밖에만 나가면 굉장히 재밌죠, 여러분? 이렇게 예배를 잘 드리고 저 문 밖에만 나가면 우리는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해요. 우리의 삶이 아무 하나님과 연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해요. 예수님께서는 죄인 삭개오의 집에 거하시고 그리고 그를 만나 주셨고 이런 죄인의 집에도 거하셨다면 분명히 우리 삶에도 거하기 원하실 겁니다. 유대 공동체에서 추방당한 세리장도 사용하셨고 저희가 생각할 때 어떻게 이런 일도 사용하실까라고 했던 민족의 반역자였던 세리라는 사람도 또 그의 직업마저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셨어요. 그럼 여러분 당연히 우리가 하는 일도 사용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서 죄를 멈추고 인격의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매일매일 삶 가운데 예수님의 존재를 인식하고 반복되는 죄를 끊고 성품의 변화를 시작한다면 그게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있는 곳에서 이루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일상과 인격이 힘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무언가 대단한 것을 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라고 얘기할 것 같지만 성경은 그런 것에 힘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히려 성경은 우리 개개인이 어떻게 하나님 가운데 성품이 변화돼서 살아가는지 그것이 더 힘이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럼 여러분 이 문 밖을 나가 살아가실 때 여러분들 일상을 살아가실 때 반복되는 죄를 깨닫고 인격을 변화하시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노력하는 그 인격의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들 계신 곳에서 주일날 오전뿐만이 아니라 월요일부터 토요일 저녁까지 매일매일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저희